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본문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계속 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대예배 때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조금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주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사역에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갈 때는 멀쩡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의 다른 본문에서 보면 광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불고 바다가 일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잡을 수도 없었고 바다 가운데 헤쳐나올 수도 없을 정도의 풍랑이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강한 풍랑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바람과 파도와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대에 있는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바다는 늘 어려운 장소, 어두운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다는 위협적이고 어둠의 장소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바다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바다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다가 두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찬양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그냥 물이 많아진다 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바다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혼돈 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어둠을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이 찬양은 생명이 어둠을 덮는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바다라는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냐 갈릴리 호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본문에는 호수로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바다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바다로 표현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호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바다냐 호수냐, 갈릴리 호수냐 바다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얌이라는 히브리어 얌이라는 단어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호수든 바다든 상관없이 그냥 얌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인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의 단어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갔고 그 두려운 바다에서 폭풍까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해볼 만큼 다 해봅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막 노력했을 텐데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파도 치고 바람 불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막 깨우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이제 고요하게 주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조금 이따 표현하겠지만 꾸짖으십니다. 너는 왜 난리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으셨겠죠.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제가 요약한 이 본문의 내용이 믿음의 문제 맞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저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게, 여러분, 바다가 난리가 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몰아닥치고 상황이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 아닙니까? 상황이 문제잖아요. 환경이 문제잖아요. 상황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광풍이 불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 벌어졌는데 우리의 눈에는 상황의 문제고 우리의 눈에는 환경의 문제인데, 아니요,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정말 꽉꽉 담긴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8장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배에는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위험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파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위험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파선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고 모든 풍랑이 들이닥치는 위험적인 것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배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때로는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주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파손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과 시기, 질투, 이성 간의 오해들, 결혼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때로는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기가 없냐? 아니요,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전하고, 그 풍랑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파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중요한 부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정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밌는 상황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막 더 좋아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만 봐야지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관계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꼭 하나님과의 문제로 연결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문제로 연결돼 버리는 상황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해결은 안 되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그 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시선은 뭐냐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했고요, 더 큰 기적도 경험했고요, 정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든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두렵고 어렵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왔지? 그러면서 혼란스럽고,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죠.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많이 만납니다. 제가 저는 예배 팀에서도 소속이 됐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배팀을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배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팀을 보면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찬양 시작하자마자 먼저 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어떤 걸 보니까 이 손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거룩해 보이는 각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 드리고 뭐 엄청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예배팀을 운영하고 있고,
예배팀을 계속 활동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신앙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정말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자리에 딱 찾아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고,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내가 드러나고,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5절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혼란스럽고 모든 상황은 이상하고 모든 상황은 난리가 났는데 뭔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의 고요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 세상이 다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만 보다가 다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멘. 예,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의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없냐?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막 깨우는 게 답답해서 하신 말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믿음 없냐? 너 믿음 없냐? 믿음 어디 갔냐? 믿음이 있으면 이게 두려울 일이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 게 제자들이 원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원한 상황도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혼내시는 느낌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만 이렇게 꽉 안아주시고 해주시고, 저기 뒤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 어린 양 안으시고 오버핏 이렇게 입으시고 막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다 품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서 사랑해 주실 때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고,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다른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 마태복음 조금 순화해서 얘기한 건데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본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믿음 없다, 너 믿음 어딨냐, 너 그렇게 쫓아다녀도 믿음 없냐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즉 어떤 의미냐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너 나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냐, 너 나를 믿지 못하냐, 너 믿음 없냐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상황을 보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네가 왜 믿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그런데 같이 지내면서 그 상대방과 같이 지내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한 것을 왜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파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위기는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고 풍파가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과 풍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럽고, 이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럴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곳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풍파가 있고 그럼에도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정말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도 새벽 저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요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안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26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풀면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하는 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바람과 파도가 치냐?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제가 저희 아이들이나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향해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마치 이 사람을 이 바람과 파도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이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의 한마디면 이것도 잠잠해지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가 하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바다는 늘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풍랑이 불고 풍파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풍파 속에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창조주구나. 우리 주님이 통치자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풍랑 가운데, 풍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고 그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과 풍파, 또 아픔, 슬픔, 절망, 가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나를 알게 되고 그게 모든 시간들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찾아오는 우리의 풍파의 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슬픔들, 절망들, 아픔들, 이런 모든 시간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폭풍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풍파와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15년 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2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빨리 했죠.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대학원 학생이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함과 함께 가난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아내는 뭐 그래도 재정이 되느냐? 아니요, 저희 아내도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힘든 시간이죠. 서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조금씩 해냈는데 마지막에 어떤 게 걸렸냐면 신혼여행이 걸렸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가게 됐는데 신혼여행비가 개인당 18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 개인당 180만 원.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었죠. 18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든 막 다 결혼 준비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혼여행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저나 저희 아내나 이제 그러면 각자 해결을 해서 입금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아내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입금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고, 그리고 저는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아내는 신혼여행을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디데이가 있는 거죠. 티켓팅은 저희 아내만 해놨고 저는 티켓팅을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디데이, 이날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그 전까지는 재정에 대한 아픔이 속상함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떡하지라는, 진짜 혼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괜찮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괜찮다가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안 가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보자, 그리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진명아 너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저희 이모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모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경상도에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모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접촉점이 생길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도 목사고 이제 우리 조카도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혼하냐고, 그럼 나도 축의금 좀 보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거절했습니다. 이모가 뭘 여기까지 오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이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도 몇 번을 거절하신 겁니다. 3번, 4번 거절하시다가 그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좀 달라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모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계좌번호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1시간 안에 갑자기 이제 계좌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은퇴한 목사가 이제 시작하는 목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다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너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바로 180만 원은 신혼여행비로 입금하고 20만 원은 11조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금액도 맞춰서 저에게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혼여행을 둘이 잘 갔다 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절망적인 것 같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시고 왜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숨고 계십니까? 이런 아픔의 고백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십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역전의 시간을 보낸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요동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환난과 풍파입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파손하지 않고 풍파가 오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신뢰하는 그 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